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합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명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명.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왜 3번 물으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그 죄에 대해서 한 번씩 질문할 때마다 죄를 씻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3번을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3번 부인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결코 모릅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만 콕 찍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번만 물어보면 그냥 네 하고 끝날 텐데 또 물어보는 거야. 야, 이제 끝났겠지? 근데 또 물어보는 거야. 3번을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근심했다 그래요. 근심했다. 한 번은 그냥 생각 없이 했다가 2번째 하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을 했어요. 3번을 물어보니까 이제 근심하면서 야,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인간적인 자신감이었겠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용감한 사람이었잖아요.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파바박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즉시로 그냥 대답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첫 번째도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했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로서의 그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 예전에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지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을 보면서 그 패기, 자신감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번째 나타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이 3마디에 그의 믿음이 점점점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마디가 베드로의 일생에 머릿속에 남아서 그가 결국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문서에 보면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까 거꾸로 나는 매달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도 그 얘기가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에 우리 끼리 선생님께서 사랑합니다 찬양했어요.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베드로에 대한 명령은 또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거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진정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시는 사명,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없이 아마 제자로서의 사명을 맡겠다고 한다면 아마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부류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는 순교하지 않았을 것이고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함으로써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늙어서 순교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젊어서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늙어서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길을 가게 된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순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늘나라를 가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르라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지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뜻입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순교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들이 많이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 이렇게 큰 업적은 남기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러나 그의 서신들을 보면은 되게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생전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인수인계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역을 너가 해라 하고 인수인계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속사도들에게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사명을 인수인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인수인계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역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양을 먹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자의 길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된 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길은 바로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며 숱한 역경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보니까 그들의 삶은 축복이었다.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축복을
이 사명자들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7, 80년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좀 덜 편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은 그들에게 약속되어지고 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을 소망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인수인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흔들렸던 믿음 확고히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귀한 사명을 받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길까지도 따랐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신앙과 그 승계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인수인계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셔서 사명자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며 또 후손들에게 누리게 인수인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